자,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단 말이에요. 이 비옥한 땅. 정말 우리로 치면은 강남 같은 데서 살다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이 하란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여기 갈수록 땅이 더 척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라. 그리고 자신의 형제였던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데라도 여기서 죽고 롯과 이제 아브람 지금은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그의 며느리 요렇게 해서 자기 사례 요렇게만 하란에서 이제 12장 1 절에서 3 절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은.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가족 수로 하면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논증을 하면서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죠? 그런 논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에도 하란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12장 보시면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서쪽 베델과 동쪽 아이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지금으로 치면 요렇게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여기 이제 베델이 한 여기쯤 되거든요. 이게 됐으니까 여기쯤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준다고 해서 왔는데 땅도 척박한데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정말 중동의 그 곡식 창고 절대 그 가뭄이 들지 않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곡식이 거두어지는 이 델타 삼각주 지역 고센 땅 그다음에 애굽으로 쭉 가서 기근을 피해 갑니다. 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건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13장으로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 사건 이후로 1절에 보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밑에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네겝 사막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롯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래서 이제 롯에게 얘기하죠. 그래도 또 예? 조카한테 양보를 합니다. 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육적인 눈이지. 그죠? 육적인 눈.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성경에서 구약 시대 이쪽 지역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비 이런 거, 이슬, 물, 이게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물이 넉넉해. 지금으로 비유하면 뭘까? 대기업에 막 돈 많이 주고 너무 좋아. 하나님 나 일로 갈래.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는 거야. 애굽 땅. 애굽 땅이 뭘로 비유됐어요? 항상 제가 설교하지만 육적으로는 너무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노예인, 죄의 노예인, 그런 땅의 상징이 애굽이랍니다. 그런 땅 같은 거야. 왜냐? 소돔 사람들은 요 앞에 큰 죄인이었어. 악한. 그죠?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렇게 비옥한지. 여기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 롯이 피했다는 동굴이 있거든요. 그 동굴에서 바라본 소알 평지예요. 아,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비옥한 거예요. 이렇게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 비옥한 땅인 거야, 이거는. 에이, 이게 뭐가 비옥해요?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반대로 그 아브라함은 남았다 그랬잖아요. 헤브론에.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지 보여줄게요. 이랬단 말이야. 아, 여기서 살래요? 거기서 살래요? 어? 아이, 뭐 이거 어디 뭐 없어, 이거 아무것도. 이거 어떻게 농사를 지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 롯의 입장에 그렇게 떠난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입장이 어떨까? 아브라함 이제 롯이 떠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마음이 되게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눈을 들어. 이 눈은 뭐야? 이 눈은 영적인 눈인 거야, 영적인. 야, 그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프다는데 그 사랑하는 조카로 어? 친구들은 대기업 가고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막 흥청망청 놀고 좋은데 쾌락적인 곳에 다 가는데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처량해.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너의 그 신앙을 보라는 거야. 영적인 눈을 보고 너를 바라보라. 어때요? 너 있는 곳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야. 그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고 영원히 이르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고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는. 그죠?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 뭐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야, 너 딱 보이는 땅까지만 내가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네가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는 그 곳곳마다 내가 함께해서 너에게 주겠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을 내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 상소리 숲을 나무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에피소드가 14장에 하나 나옵니다. 요 에피소드가 이제 그 롯이 시련을 당하는 에피소드의 역사 중에 하나죠. 자, 당시에 여기 사해, 염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성경책에로는 이제 시딤 골짜기라 나와 있잖아. 14장 3절에 요 시딤 골짜기의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러잖아. 지금 염해, 요 염해 사해, 바다 그 소금바다. 여기에 있는 연합군하고 여기 갈릴리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붙었어. 졌어. 여기 팀이. 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쯤 있거든요. 결국에는 패해가지고 12절 보세요.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 갔더라. 그죠? 착한 거야.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던, 여기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구출하러 갔겠어요? 이런 배영망덕한 놈. 내가 선택권을 줬더니 좋은 땅 그냥 좋다고 가더니 아주 꼴 좋다. 그리고 안 쫓아갈 법한데 아브라함이 의리 있어. 그죠? 쫓아가서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4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헤브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격파를 했겠죠. 왕의 대로를 따라. 그리고 여기서 격파하고 이렇게 내려왔어. 예루살렘에서 살렘왕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 여기 성경으로 치면은 멜기세덱 18절.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 구절을 읽어봅시다. 14장에. 자, 오는 길에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편하고 히브리서 가서 이거를 해석해요. 자, 시편 봅시다. 시편 110편이 멜기세덱 장이거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그러면 자, 히브리서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에서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속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 육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걸 논증하면서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요 말씀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시편 말씀을.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쭉쭉쭉쭉 하면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밑에 있는 거죠. 11조를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바친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서에서도 너희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라 뭔 말인지 잘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서 가서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따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만 이제 정리해 줄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멜기세덱이 막 그냥 뚝 나오잖아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 속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논증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를 기억하고 이제 적어놨다가 히브리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14장에 그 멜기세덱 만난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일 이후에 1절에 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두려워했을까? 자, 당시에는요. 그 연합군을 쳤잖아, 아브라함이. 그러면 반드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좀 그 사병을 갖고 있는 좀 힘이 막강한 족장이었다 할지라도 연합군의 보복을 받으면 자칫 그 자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할 수가 있는 위기가 있단 말이야. 이걸 감수하고 롯을 구해왔단 말이야. 그리고 주위 국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연합해서 또 쳐들어오면 난리 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게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 그 신약 시대에 말하는 이신칭의.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 그죠? 믿을 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 이신칭의. 요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인용이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인용할 때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요거는 제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갈 때 자세히 알려줄게요. 요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요 말씀으로 이신칭의가 맞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나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가서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할례는 소용이 없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확정을 받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도 아니라는 거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뭐라? 믿었는데 그냥 의롭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야,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사실 이것만 하면은 창세기의 90%는 다 한 거예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요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지도예요, 지도. 예고편 같은.
약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고편 같은 거지. 이렇게 할 거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요. 아이고. 그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애굽의 노예. 노예 어쨌든. 애굽의 종. 그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 그래서 400년 이후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징벌할지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다 주잖아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까지 다 얘기해 주신 거야.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이제 이 시대를 100세라고 치면 4대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요게 레위기 18장 24절 30절에 근거를 둡니다. 내가 아무리 족속이 그 죄악이 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언약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여기 안 적었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 18장 24절에 30절 가보면 이해해요. 너희들도 만약에 이런 죄악 때 아모리 족속과 같으면 너희들도 쓸어버리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의 복을 주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죠? 곧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 땅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도 만든 거 알아요? 이 말씀으로. 물론 다윗의 별과 함께 하는 거지만 다윗까지 가야 해석이 되지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 말씀 때문에 만든 거, 이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죠. 국기. 지도래. 국기잖아요. 그죠? 자, 요게 유브라데스 강. 요게 애굽 강. 상징하는 거예요. 파란색이야 그래서. 그리고 요게 뭐예요? 다윗의 별.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윗 왕국.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요. 이 국기만 봐도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서 맞는 거거든요. 이 국기를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반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시겁하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뭐랑 주장을 똑같은지 아세요? 자, 애국강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고 여긴 티그리스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 다 주겠다. 다 우리 땅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야. 지도에다 그걸 씹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 땅 우리 다 준다 그랬어. 여기에 우리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 이런 의미가 얘네들의 독립 시에 이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벌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 알아요? 여기 시리아 지역이거든. 시리아, 여기 요르단, 여기 레바논, 여기까지 다 시리아지. 여기까지 다 시리아지. 시리아, 이거 다 우리 땅이야. 이러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요까지 다 우리 땅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만큼 갖추지 못하고 현재 지도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사해하고 갈릴리를 이렇게 가져서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이스라엘 땅이 요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지도가. 요거밖에 못 차지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내 믿음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다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요만큼밖에 못 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늘 항상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참지 못해요. 또 그 안에 사례가 16장 1절로 출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큰 민족 준다는데 여보, 나 나이 90세야. 나 이제 폐경됐고 이제 애도 못 낳아. 큰 민족하고 고사하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이거야. 그래서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준다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아니까 이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근데 사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승질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못 기다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 말을 들으니라. 부부는 잘 만나야 돼. 야, 한 명이라도 좀 말려야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죠. 결국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 에피소드는 읽어봤으니 알겠죠. 하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씨인이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어떤 가족사의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죠? 이삭의 자손들이 유대인들끼리 지금까지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중동의 엄청난 전쟁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 뿌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아브라함을 신성시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황금돔 있죠.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거기라 그러고 황금돔이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래가지고 또 이슬람 애들도 거기서 신성시 하잖아요. 똑같은 성지예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거든요. 막벨라굴에. 거기 똑같은 성지예요. 그래서 엄청 싸우잖아.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을 반반 나눴어. 그래서 반대쪽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보러 오고 반대쪽은 이슬람 애들이 보러 오고 그래요. 거기서 막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 군인이 막 총기 난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살벌한 지역이야, 막벨라굴. 그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비극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드디어.
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이제 1년 뒤에 이제 이삭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겠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complete. 완전하라. 온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 앞에 나한테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이제 99세 때 이름을 바꿔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레를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 게 99세 때 이루어져요. 곧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17장.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요.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했잖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무조건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율법 지키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는 유대인. 그렇지만 이방인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유대인과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창세기 15장 6절 믿으니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에 준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라. 할례 알죠? 그 폭격 수술. 의학적 표현으로 맞습니까? 더 좋은 표현. 네, 뭐 보험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이거 실제로 나 하는 거 못 봤는데 진짜 돌칼로 이렇게 베거든요. 그 마취도 안 하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로는. 그 나중에 이거 그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겁나 아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잖아. 8일째 되는 애를 그 마취도 안 하고 그걸 했으니 얼마나 아프겠는데요. 어쨌든 그거의 영원한 어량의 징표로 되겠다. 자, 그렇게 할례 언약이 17장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18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다 이스마엘이고 뭐 남자에게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이제 19절. 요거는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왔을 때 그를 대접하면서 이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99세니까 100세 때라는 거죠. 100살이 됐을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비웃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이 있겠느냐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말이 이제 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택한 거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의 말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롯이 신경이 쓰이는 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더 줄이면 혼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혹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래 10명 없겠냐? 야 내가 진짜 10명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멸망을 하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보면 그 예루살렘에 내가 의인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돼. 그랬을 때에 19장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또 이세강 목사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여기 제일 위에 현진이가 있어서 현진이를 예로 들면 현진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기은이도 여기 보이는데 기은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은이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세광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셨더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됩시다. 자, 그랬는데 이제 결국 롯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뒤로 돌아봐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큰딸 작은딸 두 딸이 이제 동굴로 숨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큰딸과 작은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롯은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근친상간해서 아버지로부터 후손을 이어가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세상의 도리가 뭐예요? 보고 배운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본 것밖에 없는 거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관습을 따라 근친상간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결국 근데 이거 거슬러 가면 뭐예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롯이 만약 그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패역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이 나중에 보시면 이 구절은 내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19장 그래서 결국 이 큰딸 작은딸 아들의 이 딸들의 후손이 누군지 알아요? 19장 보세요. 마지막 37절 38절 19장 큰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요? 모압.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요르단 쪽에 있는 모압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 모압 족속 그리고 작은 딸은 벤남미라고 하는데 나중에 암몬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죠? 성경 읽은 사람들은 모압과 이 암몬은 형제 족속이에요.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 아니야. 형제 족속이에요. 그 형제 족속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이 사람이 마음으로 욕심을 내서 그 죄가 잉태해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 결국 이 자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자, 마지막 20장을 보면은 자, 20장은 이제 또 하나의 그 12장 후반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에피소드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처음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또 가뭄 드니까 어디로 쏠란가요? 아이고, 이거 좀 조금 제가 확대를 해 드릴게요. 아이고, 확대를 쉬어. 자, 보시면 가뭄이 든다고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블레셋 평야 유명합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블레셋 땅으로 쏠랑 가버리는 거예요. 헤브론에 거주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역에서도 사단이 또 나죠. 그죠? 그래서 또 아내가 뺏길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막아주셔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에피소드가 앞뒤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역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을 한번 하나 하고 마칠게요. 왜 거기서 두려워했냐면 그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나를 죽일까봐 내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진짜 이복 누이입니다. 실제로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이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허용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복 누이니까 그렇다는 사실만 짚어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창세기 이삭하고 야곱까지 갈게요. 야곱까지 쭉 갈게요. 이삭은 짧으니까. 그래서 36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요셉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이제 상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이삭 야곱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요셉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어떻다고요? 네. 시간을 기계 막히게 맞춘다. 59분자. 기도하면 10시야. 대단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일독하고 통독 위주니까 내가 이제 또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도를 좀 쭉쭉 빼가지고 어려운 거 막 율법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여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가뭄이 들 때마다 또 힘들다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늘 우리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누리며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